할렐루야. 예, 오늘 우리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오늘은 19절서부터 34절까지 보겠습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9절서부터 34절까지입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거가 이러하니라. 또 묻되 그러면 무엇? 내가 엘리야냐? 가로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또 물어 가로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주느냐?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더라 하시느니라. 아멘. 네,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늘에서 오셨고 또 바로 하나님이 되심을 가르치는 그러한 책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그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서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그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지난주에 봤을 때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는 그런 신비적인 모습에서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성육신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이 컨셉입니다. 그래서 이 성육신 적인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성육신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그 사람이 되어서 오셨다는 그러한 것인데 이것은 여러 가지 면으로 좀 깊은 의미가 있지만은 뭐 한 가지를 말한다면은 우리가 성육신적인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러한 그 incarnational life 그것이 참 우리의 삶 속에서 중요한.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 성육신을 보면서 예수님의 겸손함, 하나님이 사람 되셨다는 그 겸손함을 닮아서 우리도 낮아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데 이제 이 모든 것이 이 세례 요한의 그 롤에 대해서 이제 오늘 보겠는데 이 세례 요한이 어떠한 사람인가? 지난주에도 뭐 잠깐 봤지만은 이 세례 요한의 그 정체와 역할이 참 그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예수님을 그 준비하는, 예수님을 맞이하도록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례 요한의 그 삶과 그 정체와 그의 그 아이덴티티와 또 그의 역할을 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되야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을 잠깐 좀 더 깊게 나누겠습니다. 그 누가복음 7장 28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정말 아주 놀라운 말씀을 했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 그랬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다. 그러니까 여기 나온 모든 성경의 사람들보다 그때 당시에는 뭐 아직 신약이 안 쓰여졌기 때문에 구약을 말하는 거죠. 구약에 나온 모든 사람들, 무슨 노아, 아브라함, 뭐 이러한 다윗, 모세 이러한 사람들보다 더 위대하다는 거예요. 더 크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세례 요한이 그렇게 위대한가? 그러니까 그 세례 요한은 테크니컬리
이게 엄격히 말하면 구약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전에 태어났기 때문에. 물론 불과 몇 개월 차이지만은 그래도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태어났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구약 사람입니다. 구약의 선지자예요.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도대체 세례 요한을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라고 하셨을까? 참 알고 싶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그 역할을 보고 우리가 참 이래서 이렇게 위대한 종이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종이라면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이러한 위대한 칭찬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나도 그런 칭찬을 좀 받고 싶다. 그러한 마음을 다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정말 누구누구는 뭐 이렇게 세례요한 같이 뭐 여자가 난 자 중에서 제일 크다까지는 아니더라도 정말 위대한 나의 종이다. 정말 큰 자다. 이렇게 칭찬을 해줄 수 있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런 칭찬을 해주실까? 그렇게 생각하실까? 하는 그런 궁금증, 그리고 나도 한번 그렇게 되고 싶다 하는 그러한 욕망이 다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 욕심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건 없어도 뭐 내가 예수님한테는 내가 이러한 칭찬을 받고 싶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아니면 참 넌 정말 위대하다, 넌 정말 크다, 이러한 칭찬을 받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세례 요한을 보면서 도대체 세례 요한이 어떠한 사람이었길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분명히 이것은 예수님께 보시기에 맞는 말입니다. 정말 가장 컸다는 사람입니다. 가장 위대한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인 이유인가? 여기 보면은 먼저 19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요.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거가 이러하니라 그랬습니다. 누구냐? 세례 요한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잘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 잘 알아야, 굉장히 이게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위대한 종으로서 쓰임을 받으려면 내가 누구인지 잘 알아야 된다. 여기서 이제 그 유대인들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세례 요한이 참 도대체 어떠한 사람인지 사람들이 궁금해했습니다. 도대체 어떠한 사람이길래, 도대체 누구이길래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에게 막 회개를 설교하고 또 막 세례를 주고 막 이러니까 예루살렘 본부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좀 알람이 울린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이러한 사람이 막 나타나가지고 이상한 사람이, 아주 이상한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갑자기 느닷없이 여기서 나타나가지고 그것도 모양도 굉장히 그 독특한 모양을 가지고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모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사람들에게 바른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면 사람들이 모이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모여서 들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그 자나슨 에드월드나 그 요한 웨슬라나 그 디에 무리 뭐 이런 사람들, 빌리 그레이엄 같은 분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제대로 전하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들으려고. 특히 어두운 시대는 더 그렇습니다. 특히 타락하고 종교적으로 타락하고 어두운 시대이면 시대일수록 더욱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타협하지 않고 그냥 사람들이 듣기 좋은 그런 이야기로만 전해는 것이 아니고 말씀 그대로, 복음 그대로 전하는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듣습니다. 오히려 자꾸 타협해가지고 막 워럴다운 해가지고 말 같지도 않는 막 이런 여러 가지 것을 막 섞어가지고 뭐 세상 철학과 막 섞어가지고 세상 무슨 사이칼라지와 무슨 심리학 이런 거다 섞어가지고 이렇게 막 듣기 좋으라고 그런 것들은요, 사람들이 듣는 것 같지만 사실 안 듣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입니다. 아무리 그 말씀이 아주 정말 나의 살을 도려내는 그러한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죄를 지적하는 말씀이라 하더라도 그 말씀을 전하면은 사람들은 듣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역사적으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에 보니까 바로 이 세례 요한이 그 일을 시작한 거예요. 처음으로 말씀을 제대로 전한 겁니다. 그때 당시에 완전히 종교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세상으로 완전히 어두웁니다. 깜깜한, 영적으로 깜깜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때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막 옵니다. 그러니까 소위 정통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교육의 지도자들이 나와서
도대체 이런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데 하고 이제 연구를 하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도대체 누군데 나와가지고 이런 말을 하는가? 혹시 나쁜 영향이 있는 게 아닌가? 제대로 말씀이나 전하고 있나 하고 와서 보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와서 보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이런 것을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을 이제 잠깐 보니까 우리 세례 요한을 잠깐 이렇게 모습을 보니까 어떤 모습이냐면은 우리가 여기에는 그 잘 나와 있지 않지만은 다른 모습에 보면은 다른 그 복음서에 보면 세례 요한은 그 낙타 털을 입고 가죽의 허리에 가죽띠를 메고 메뚜기와 꿀을 먹는 그러한 사람이었다. 광야에서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좀 상상을 해보세요. 케이브맨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가죽 옷을 입고 낙타 옷을 입고 그리고 가죽띠를 띠고 그 다음에 이 메뚜기를 먹고 곤충을 먹고 꿀을 또 먹었습니다. 굉장히 몸에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뭐 그러니까 힘이 막 더 난 것 같아요. 이거 꿀 먹고 메뚜기 먹으면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더 그냥 막 난리 법석을 떤 것 같아요. 굉장히 큰 소리로. 머리도 생각해보세요. 머리도 그냥 부시시 해가지고 빗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좀 홈레스 같은 그런 모습. 정말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요 보통 사람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이러한 광야에서 완전히 막 그렇게 혼자 도는 사람이었습니다. 케이브맨 같이. 그렇죠? 그러면서 나타나가지고 소리 지르면서 회개하라고, 천국이 가깝다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사람에게 나타나서. 그러니까 아주 독특한 사람이죠.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같이 생기지도 않았습니다. 제사장같이 생기지 않았어. 이 사람 사실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PK예요, PK. 목사의 아들 같은 그런 사람이죠. 근데 그렇게 생기지도 않았어요. 선지자같이 생기지도 않았습니다. 랍비같이 생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예루살렘 본부에서 걱정이 된 겁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요,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어떠한 큰 메시지를 전하고 사람들을 어떤 변화를 일으킬 때 내적에서부터 변화를 일으키는 것도 있지만은 전혀 그 메인스트림 정통의 밖에 있는 사람이 나와서 딱 전하는 그러한, 예수님도 그런 분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정통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도. 그러니까 이 정통이라는 소위 하는 사람들이 다 완전히 예수님을 경계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꼭 정통이 아니라 해도 혹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 사람 말씀이 성경적인 것이라면은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됩니다. 물론 뭐 이상한 말하고 막 그런 사람도 있죠. 자기가 예수라고 그러고. 그런 사람들은 물론 정신 나간 사람들이지만은 외딴에서 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무조건 여기 보니까 그 사람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누구냐 도대체, 네가 누군데 도대체 이러한 말을 하느냐, 정체가 무엇이냐. 우리가 아는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아버지는 사가랴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엘리자벳, 그렇죠? 예수님 어머니의 마리아의 친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는 가족 관계입니다. 그렇죠? 가족 관계입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사람에게도 잘못한 것이 있으면 아주 기탄 없이 지적을 합니다. 담대하게 지적을 합니다. 대상이 상관없어요. 대상이 헤롯 왕에게도, 그렇죠? 종교 지도자이건 상관없습니다. 독사의 자식들하고 그랬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뭐 군인들도 상관없습니다. 입 바른 말을 막 하는 자입니다. 두려움 없는 자예요. 어쩌면 그래서 더욱 사람들이 몰려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그 당시 정치 지도자들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던 사람들이 자기들이 할 말을 못한 것을 이 세례 요한이 막 해주니까 더 신이 나서 이렇게 막 대신 자기들의 말을 하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더 많이 몰려드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동안 참 이 세례 요한은 그 희미하고 외로운 광야 생활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니까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세례를 줍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지금 막 뜨고 있어요. 지금 세례 요한이 뜨고 있는 거예요. 지금 평민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종교 지도자들도
자기 말을 듣고 정치자들도 자기 말을 듣고 군사적 리더들도 자기 말도 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권위가 생긴 거예요. 자기가 드디어 지도에 올라온 겁니다. 떴습니다. 그럴 때 세례요한이 어떻게 대답을 하는가? 내가 누구냐 도대체? 그렇게 물었을 때 이때에는 벌써 지금 세례요한이 벌써 뜬 거예요. 그때 어떻게 대답을 하는가 보면 그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그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사람들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합니다. 20절하고 21절.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대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21절에 묻되 그러면 무엇? 내가 엘리야냐 가로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요한이 말하는 건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대답했을 때는 아마 조금이나마 유혹이 있었을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세례 요한이었다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막 나에게 몰려오고 있었어요. 내가 막 인기가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만약에 요한이 한마디만 하면은 그래 내가 고쳐줄게, 내가 도와줄게, 나에게 오너라 이렇게 말만 했다면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것입니다. 그래 내가 엘리야다 그랬다면은 아마 사람들이 믿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엘리야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은 엘리야가 그 마지막 그날에 먼저 온다 그랬습니다. 그러한 예언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엘리야가 죽지 않았잖아요. 엘리야는 병거 타고 그냥 올라갔습니다 천국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올 것이라는 것을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엘리야도 그렇고 이 세례 요한도 그렇고 폼 비슷하잖아요. 그 모습이. 그래서 만약 자기가 내가 엘리야다 그랬으면은 아마 사람들이 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엘리야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은 선지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 모세가 말하는 선지자, 너희들 중에서 내가 선지자를 세울 것이다. 선지자가 나 그 말을 들어라. 그랬을 때 그 선지자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 선지자와 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애굽 땅에서 그 노예 생활을 했을 때 자기네들을 그 딜리버 해줄, 구해줄 그러한 선지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시에는 그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로마 정부에 지금 엇박감을 당하고 있잖아요. 종 같은 종살이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선지자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세례 요한이 그렇다 내가 선지자다 그랬을 때 아마 사람들이 확 몰려들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믿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다.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선지자도 아니다. 사람들은 도대체 요한이 누군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 도대체 요한이 누구인가? 그러니까 사람들은 요한에게 관심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나 요한은 자기에게는 자기 자신에게 조금 더 관심이 없었습니다. 나에게 관심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알라고 하지 마라.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요한은 자기 자신을 정말 잘 소개할 수 있어. 나는 사가랴의 제사장 아들, 너희들을 물로 세례를 주는 세례 요한, 낙타 가죽을 입고 메뚜기가 석청을 먹고 천국을 선포하는 자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너희들을 구원할 그리스도의 친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는데 충분히 자기를 소개할 수 있었지만은 절대 그러지 않고 뭐라 그러냐면은 이사야 40장 3절을 인용해서 말을 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하는 그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을 인용해서 뭐라 그러냐면은 23절에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바로 이사야 40장 3절 말이죠.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로다. 그랬습니다. 소리다. 나는 그냥 소리라는 거예요. 소리. 그러니 나에게 주목하지 마라. 나는 사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소리다. 여러분, 이 소리, 우리는 소리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라는 거예요. 제가 한번 소리라는 것을 한번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언제 경험했냐면은 진짜 소리라는 거. 지난번 교회에서 한번 우리 그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그 통역을 좀 부탁을 했어요. 특별 합동 예배 때인데 영어로 좀 통역을 해달래요. 설교를. 통역을 하는데 보통 통역을 하면 여기서 누굴 말하면 여기 옆에서 이제 통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를 저기 뒤에 올라가서
뒤에서 저기서 통역을 하라는 거예요. 마이크를 주고. 안 보는데. 그래서 했죠. 하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제 모습을 못 듣고 그냥 어디서 그냥 스피커에서 영어가 나온, 뭐 요즘 다 뭐 이거 와이어리스니까, 그냥 어디서 목사님이 말을 이제 설교 말씀 하시면 한마디 하면은 어디서 영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냥 소리였습니다. 그렇잖아요. 내 모습은 없고 그냥 목소리만 나갔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게 소리구나. 처음 느꼈어요. 그래서 그때 정말 나는 정말 거룩함을 느껴야 하는데 왠지 억울함만 느끼게 되더라고요. 담임 목사님이 야속하기만 하고. 그래서 나는 아직 멀었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한번 시도해 볼까요? 아예 저 뒤에 가서 안 보이는데 여러분들 다 앞으로 보시고 그냥 뒤에서 내가 설교하고 그냥 끝나는 걸로. 그 요한은, 우리가 참 우리는 소리다. 요한이 참 자기는 그래.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다. 난 사람도 아니다. 나는 그냥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자기가 하나님의 길을 평탄케 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평탄케 하는 자. 그 당시에는 왕이 오게 되면은 먼저 그 왕을 외치는 그 한국말로 뭐라 그러는지 몰라. 하여튼 헤럴드인데 나가서 왕이 온다, here comes the king 하면서 먼저 나가서 다 외칩니다.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왕이 오니까 준비하라고. 맞을 준비하라고. 그러면서 길에 보면은 길에 무슨 돌 같은 걸 다 치웁니다. 무슨 이런 그 쓰레기들, 뭐 돌 이런 것들을 다 평탄케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멍이 파져 있으면 그걸 돌로 갖다 메꾸고, 이러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왕이 다 오게 되면은 동네 사람들이 쫙 나와가지고 길가에 쫙 씁니다. 일렬이 쓰면서 종려가지를 들고 막 흔듭니다. 그 왕이 쫙 입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는 그러한 나는 소리다. 왕이 온다고 외치는, 평탄케 하는, 길을 평탄케 하는 그러한 자다. 그거예요. 준비를 시키는 자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바로 그런 자라는 거예요. 왕이 오기 전에 나가서 소리 지르면서 외치면서 왕이 온다고 준비하라고. 그리고 길을 닦는 사람이다 나는. 이렇게 세례 요한은 겸손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아주 섬세하게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역할이 무엇인지 잘 알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누군지 알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서 와서 묻죠. Who are you? 너는 누구냐? 이 질문은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와서 Who are you? 도대체 당신은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물었을 때 여러분, 나는 누구다라고 정확하게 대답해 줄 수 있습니까? 나는 이 킹덤에, 하나님의 나라에 나는 이러한 사람이다. 나는 이러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여기 세례 요한같이 나는 소리다. 나는 길을 평탄케 하는 사람이다. 이러한 말을 정확하게 해 줄 수 있습니까? 이거 참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내 역할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에. 신앙이란 여러분, 내가 누구고 나는 어떤 역할을 하는 자인지 확실히 아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우리 모두는 세례 요한같이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ambassador, 사신이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냥 어쩌다가 여기에 엑스전으로 여기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그 자리에. 우리 모두는 다 왕 중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그날을 예비하는 자들입니다. 세례 요한이 첫 예수님을 오셨을 때 준비하신 것 같이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 역할이 같은 거예요. 세례 요한과. 다시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이제 오실 때 우리는 왕이 온다고 다시 오신다고 외치면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길을 평탄케 하는 것입니다. 길을 평탄케, 길을 닦고 평탄케 하는 것, 이걸 뭘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람들의 마음을. 그렇죠?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이 그랬죠. 세례 요한 회개하라. 죄를 지적하면서 세례를 주고 사람들 마음을 준비시켜 주는 거예요. 여호와를 맞을, 하나님을 맞을, 예수 그리스도를 맞을 마음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이 오실 때 맞이할 수 있도록 이제 사람들의 그 준비하는데 말씀으로 깨끗게 시키고
절대 자신을 나타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소리라 그랬습니다. 나는 소리다. 나는 그냥 헤럴드다. 나는 그냥 앞에 그냥 이게 열어주는 평탄케 하는 자다. 나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절대. 모든 것을 다 그리스도에게만 포인트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소리라는 거예요. 오늘 바로 우리의 입장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소리입니다. 왕이 오실 것을 외치는 자들이고 예수님만 높이고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것. 내 명예, 내 체면, 우리 교회의 이름, 이런 레퓨테이션 같은 건 내세우는 거 아닙니다. 그럼 내세울 거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이유는 예수님의 명예를 놓고 우리는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이름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내 명예와 우리 교회 명예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명예와 체면 이런 건 없습니다. 왜냐? 나는 언제까지 소리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뭐 대외적으로 무슨 하고 참여할 때 여러분 체면상 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일은 절대 없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이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러한 직분을 감당하려면은 우리는 체면상 뭐 하는 거 있죠. 그래도 우리 교회가 명색이 이 지역에서 이런 것인데 하는 어떤 이런 체면상 하는 거. 이거 다 세상적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 이름 때문에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한 가지 유인물을 만들어서 우리가 나누어 줄 때도 왜 이 유인물을 그렇게 잘해야 되느냐? 우리 교회이기 때문에. 목사 얼굴 때문에. 이게 아니죠. 예수님 명예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는 잘 만들어야 됩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체면 차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명예와 영광을 위해서 그러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 안 것은 자기만 안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누군지 잘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잘 알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주 안에서 위대해지고 싶으면은 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내가 평생 알아도 나는 겨우 아마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예수님을 공부하고 알고 알아도 나는 그저 그 서페이스만 그냥 스크래치 하는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그냥 수박 겉핥듯이밖에 안 해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얼마큼 아느냐가 나의 신앙이 깊어지는 것과 아주 directly related 됐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왜 신앙이 이 모양 이 꼴이냐? 혹시 여러분 자신 나는 왜 내 신앙이 왜 이렇지? 그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을 내가 깊이 아느냐?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내가 더 아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나의 신앙은 더욱 깊어지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또는 내가 주 안에서 주님께서 내 안에서 되면 될수록 나의 신앙이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깊은 지식이 있었어요. 깊은 지식이 있었어요.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한번 24절하고 25절 봅니다. 24절 25절은 저희는 바리새인들에게 보낸 자라. 그리고 25절 또 물어 가로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닐 텐데 어찌하여 세례를 주느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바리새인들이 와서 세례 요한에게 묻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닌데 왜 세례를 주느냐? 어떤 권한으로?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원래 구약에도 세례는 있었습니다. 누구에게 세례를 줍니까? 세례는 이방인들이 이제 이스라엘로 개종을 할 때 주는 거예요. 그때 세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보면 여러분 아람 장군 나아만 알죠? 문둥병 걸린 나아만 장군이 이제 그런 소문을 들었어요. 이스라엘 땅에 엘리사라는 그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한테 가면 그 선지자는 그냥 병 고치기 잘하고 능한 선지자니까 한번 가면은 혹시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찾아왔어요. 이스라엘 땅에 찾아왔는데 엘리사는 나가보지도 않고 그냥 가서 요단강에서 물에 7번 담가라. 그렇게 지시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나아만 화가 난 거예요. 아니 내가 이래도 아람 이 대국에
장군인데 나아만 장군한 사람이 나와서 맞아주지도 않고 가서 그냥 요단강에서 담그라고? 어딜 이제 이런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갈라 그랬는데 그 종이 그래도 믿져야 본전이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그 믿져야 본전인 신앙 있죠? 그거 무시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믿져야 본전으로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왜? 지금 진리는 분명히 죽으면은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 이 possibility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죽으면 아무것도 없다. 그냥 죽으면 다 끝나는 것이다. 뭐 그밖에, 그죠? 그거잖아요. 예.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면은 믿져야 본전이면 뭘 믿어야 됩니까? 천국을 믿어야죠. 안 믿었다간 지옥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져야 본전, 그게 사실이 아니라 그래도 어차피 다 죽으면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믿어도 이건 손해볼 게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으로, 그래서 믿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믿져야 본전이거든요. 이게 사실 여기도. 그래서 7번 담갔더니, 그랬더니, 야, 정말 딱 7번째 일어나니까 완전히 살이 아니에요. 애기 살같이 됐다. 애기 살같이. 예. 그래가지고 그냥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 엘리사에게 그냥 얼마나 고마워가지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이. 그렇죠? 하나님 믿게 됐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개종을 했다는 것이죠. 구약에서도 이방인들이 유대인들로 개종하려면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한이 세례를 이방인에게만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너희들도 다 똑같다는 거예요. 다 죄인이다. 다 타락했다. 다 더럽다. 다 악하다. 종교 지도자들도 너희들도 다 세례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더 화가 난 것이죠. 예. 이게 말이나 되냐.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서 바리새인들이 이것이 시비가 된 것입니다. 근데 이에 요한이 어떻게 대답을 하는가? 그러니까 네가 뭔데 세례를 주냐? 그래 그렇게 질문을 했을 때 26절에 보니까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은 너희 가운데 서 계신 한 분이 계시다. 내 뒤에 오시는 이 한 분 어떤 분인가? 이분이 27절에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 세례요한이 뭐라 그랬냐면은 어떤 분이냐 하냐면 이분은 어떤 분이냐 하냐면은 내가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이 못하는 분이고, 그 다음에 여기 29절 계속 이렇게 보면은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뭐 막 그다음부터 다 막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다 보겠지만은 첫째로 이제 요한은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 내가 이 물로 세례를 주는 것 갖고는 걱정하느냐?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내 다음에 올 사람은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너 그때는 너희도 감당할 수 있겠느냐? 너희들 이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서도 또 초점을 나에게 주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포인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러면서 그분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신들매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자기보다 훨씬 큰 사람이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어떤 랍비를 내가 쫓아가고 싶은 내가 제자가 되고 싶어 하면은 그 랍비를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종이 하듯이 종이 상전에게 하듯이 내가 제자라면은 그 랍비를 위해서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 거들어주고 내가 뭐 하라는 대로 다 해야 돼요. 단 한 가지만 빼고 그게 뭔지 아세요? 신들매를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 샌들을 다 싣고 다녔잖아요. 샌들을 싣고 다니는데 그때는 뭐 다 흙이니까 발바닥이나 다 얼마나 더럽겠어요. 그런데 이제 딱 선생이 들어오면은 먼저 그 제자가 딱 밑에서 내려가가지고 신들매 푸는 일은 제자는 안 했다는 거예요. 누가 하느냐? 그것만 하는 전문으로 하는 제일 밑바닥 종이 있어요. 그러면서 발 닦고 발을 씻고 신들매 풀고 발 씻고 뭐 이렇게 신어주고 이런 일 하는 종이 따로 있어요. 그 일만은 안 시켰어요. 그건 너무나 밑에 일이니까 그것까지는 제자들을 시킬 수 없다. 그래가지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세례 요한은 나는 그것까지도 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니까 나보다 너무나 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도대체 이 신발, 이 신들, 이게 그 중동 사람들은요, 이 신발이 상징적으로 제일 밑바닥입니다. 제일 밑바닥이에요. 신발로 사람 때리는 게 제일 모독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옛날에 얼마 전 조지 W 부시가 어디죠? 이락인가 갔는데 그 옆에 있는 그 이락 대통령 같이 서 있었는데 그 기자회견을 하는데 누가 신발 막 던졌죠, 한번. 그거 보셨어요? 한번 그 장면? 그 왠지 아세요? 신발 왜 던진지 아세요? 그만큼 모독입니다, 그게.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선교학 교수님이 한번 그랬는데, 그분이 그 중동에 가서 자기도 뭐 그 중동의 그 문화를 잘 모르고 가가지고 한 번은 이제 클래스에서 가리키는데 한 학생이 나와서 이제 그 발표를 하는데 자기가 여기 코너 옆에 서가지고 발을 이렇게 꼬고 앉았을 때요. 발을 꼬니까 자연히 이 발바닥이 들리잖아요. 근데 이 학생이, 중동 학생이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교수가 발을 꼬고 발을 들고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떡하니 발을 자기한테 갖다 대고 있는 건 그렇게 느껴가지고 너무나 그게 마더돼가지고 그렇게 벌벌벌 떨면서 하다가 나중에 끝나고 나서 교사한테 찾아와가지고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나한테 발을 올리냐고 막 통곡을 하면서 울더래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무슨 뜻인지 도저히 몰랐는데, 그만큼 이 신발하고 밑바닥이라는 것은 아주 모독적이고 제일 밑바닥, 제일 낮은 겁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오늘도. 그렇기 때문에 이 신발끈을 끈다는 것은 얼마나 예수님이 그것까지도 나는 할 자격이 없다는 것은 예수님이 얼마나 자기보다 크신 분이라는 걸 잘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굽니까? 예수님은 자기 친척입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자기 어머니 엘리자베스는 친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뭐를 얘기하냐면은 분명히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랐을 거예요. 왜냐면 6개월 차이니까. 6개월 먼저 낳았잖아요, 세례 요한이. 그렇죠? 어렸을 때부터 자주 만나서 자주 같이 놀았을 것이다. 그리고 자라면서 예수님을 친구같이 6개월 차이니까 뭐 1살, 2살 뭐 다 그냥 애들끼리 속을 끼워안고 놀고 뭐 친구같이 지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막 레슬링까지 하고 때리고 헤들락까지 하고. 그러니까 엘리자베스, 야야야, 하나님인데 약간 그렇게 거기다 팔에다 부러지면 어떡하냐, 하지 말라, 막 뭐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자기는 정말 예수님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 그때는 잘 몰랐다는 거예요. 그게 여기서 말하는 게 31절에 나오죠. 나는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그게 알지 못하는 건 나는 그때 예수님이 도대체 그분이었던 하나님인지 난 몰랐다는 것입니다. 나는 몰랐지만은 나는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어디서 같이 뛰놀고 뒹굴고 했을 땐 전혀 몰랐지만은 이젠 그분이 어떤 분인지 난 알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막 어렸을 때 막 함부로 대했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었다. 아이고 미안해라. 그런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목적에 대해서 잘 알았습니다. 목적에 대해서 29절 봅니다.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씀이 아주 계시적인 말씀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 메시아에도 이거 나오죠. 이 곡 있죠, 메시아. 따라라라라라. 아주 기억나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그죠? 이것은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구약의 그 제사 제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때마다 양을 이 성전으로 가져와서 제사를 바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종교 의식을 통해서 자기의 죄를 사하는 어떤 그런 종교 의식인데 절대 그 피로 인해서 자기의 죄를 사하지 못하죠. 그냥 의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면서 자기네들은 장차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목표에 돌아가셔서 그 피로서 그 십자가의 희생으로서 자기의 죄를 완전히 깨끗하게 씻길 것이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서 그 일을 행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 한 거예요. 바로 이 어린 양이 그때 옛날에 그 구약의 그 제사
그 제도 때 데리고 온 모든 그 애니멀들, 그 양, 그리고 무슨 염소, 무슨 여러 소, 이런 동물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유월절 날이죠. 유월절에 잡은 양.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 데리러 나오기 전에 9가지 재앙으로 다 했잖아요. 그랬는데 바로 왕이 놔주지 않고 마지막 대항 때 놔주었습니다. 그 재앙이 뭐죠? 마지막 재앙이? 예. 그게 바로 유월절. 그렇죠? 그 양을 잡아서 그 피로 문설주에 바른 그 집은 죽음의 그 영이 와가지고 넘어갑니다. 예. 그래서 Passover. 그래서 Passover죠. 바로 그 양이라는 거예요. 그 양. 예. 그 양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서 나의 모든 죄, 여러분의 죄, 모든 인간의 죄를 다 짊어지고 가시는 것입니다. 어디로? 십자가로. 십자가에서 다 못 받고 피 흘리신 그 피로서 깨끗하게 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처음부터 죽으러 오신 거예요. 모든 세상의 죄를 지고 십자가로 향하러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목적.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알았어요. 이 목적을 알았어요. 세례 요한은. 그렇죠?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은 또 예수님의 속성을 알았습니다. 30절 31절 봅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어떻게 예수님께서 나보다 먼저, 분명히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났죠. 그랬는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나보다 먼저 계셨다고 그랬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의 영원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영원부터 전부터 계신 분이다. 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영원하신 예수님의 속성을 안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던 것이죠. 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능력을 알았습니다. 성령으로서 우리에게 세례해 주시는 그 능력. 33절 봅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일로 알라 하셨기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물로 세례하신 주가 그이가 나에게 말씀해 성령이 내려서 그 누구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 바로 그 자가, 예? 성령이 임하신 그 자가 성령으로 우리에게 세례를 주신 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여러분 성령 세례와 물 세례가 다른 점이 뭐죠? 아십니까? 성령 세례는 우리가 언제 받습니까? 물 세례는 우리가 뭐 세례 받을 때 받는 거 아니에요, 그죠? 세례 받을 때, 예, 뭐 침례를 받든지 뭐 세례를 받든지 세례 받을 때 우리가 물 세례 받죠. 성령 세례를 언제 받습니까? 언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할 때, 그렇죠. 우리가 예수를 영접할 때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하고 나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때 누가 내 안에 들어오시죠? 성령이 들어오지. 그게 성령 세례라는 거예요. 예. 그것을 누가 주신다고요? 예수님이. 예. 이게 사례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령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그렇죠? 예. 그것을 벌써 알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능력, 구원을 여러분 능력 중에 성령을 주시는 능력보다 더 큰 거 있습니까? 이 세상에 없습니다. 가장 큰 것은 성령의 능력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구원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부활을 얻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예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4절 또 뭐를 알았죠? 마지막으로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 Son of God 이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뭐 명칭입니까? 예? 삼위일체의 명칭입니다. 삼위일체. 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그럴 때 하나님의 아들. 예.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죠. 그거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지만 우리는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입니다. 예. 그 릴레이션십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삼위일체의 릴레이션십.
그래서 벌써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아시는 거예요. 삼위일체라는 걸 알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모든 사람보다 크다고 얘기했습니까? 성경 일문 중 가장 위대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뭐 그렇게 케이프맨 같은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이상하게 옷을 하고, 예? 막 그렇게 소리 지르고 그런 사람이 뭐가 그렇게 위대하다고 예수님이 칭찬했을까요?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 때문에? 전 두 가지라고 봅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우리가 여러 가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지만 세례 요한의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용기입니다. 용기. 세례 요한의 담대함. 두려움 없는 용기. 두 번째로 세례 요한의 겸손입니다. 겸손. 세례 요한은 완전히 외톨이였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가진 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아주 기탄 없이 두려움 없이 전했다는 거예요. 세상 권력자들 앞에서, 왕 앞에서, 죽음 앞에서, 종교제자들 앞에서 모든 사람들의 도전하고 지적하고 진리를 던졌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녀로서, 부름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린 좀 이 땅에서 세례요한 같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시다. 좀 담대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좀 쭈빗대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쭈빗대지 마십시다. 여러분 두려움 없이 용기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우리 막내가 다시 학교로 돌아가서 가기 전에 좀 진지한 얘기를 좀 나누었습니다. 같이. 뭐 시간도 그동안 많이 없어서 같이 보내는 시간도 없었어요. 네, 오늘 갔는데 생각보다는 학교 분위기가 좀 힘든 것 같았습니다. 서로 이렇게 좀 많이 고충을 좀 나누고 그랬는데 굉장히 그 경쟁이 그 심한 분위기에서 굉장히 이런 서로 고등학교 다닐 때는 그래도 이렇게 막 서로 도와주고 이렇게 막 친구들도 이렇게 좋은 관계 속에서 잘 이렇게 했는데 굉장히 소위 말하면 컷드로우시에요. 컷드로우. 그러니까 굉장히 막 서로 간에 막 경쟁심 심해가지고 막 서로 막 무시하고 막 그냥 막 그런 거. 굉장히 자기 잘났다고 그런 분위기가 너무 심하다고 그러면서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막 갈등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분위기에서 정말 어떻게 이걸 내가 살아남아 있었을까 막 그런 걱정도 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마음이 아픈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담대하라 그랬습니다. 담대하라고. 좀 담대하라.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담대하라. 거기에 좌절하지 말라.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거기 간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좀 더 담대하게 빛을 더 발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굳게 서라. 제가 좀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린 세상에 어둡고 사랑이 없고 더욱 죄로 물들면 물들수록 우리는 더 담대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담대히 전해야 됩니다. 어두움을 꿰뚫을 수 있는 그런 것은 오직 빛밖에 없습니다. 우린 더욱더 빛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린 빛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더욱더 말씀을 강조하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그 직장 안에서 말씀을 좀 선포하세요. 대수는 대로 자꾸 이렇게 숨기려고 그러지 말고 더욱더 말씀을 외우고 선포하고 나누고 사람들의 그 죄를 드러내는 그러한 역할을 좀 더 해야 됩니다. 더욱더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러한 어두운 그러한 세상을 살면 살수록. 그다음 두 번째로 세례 요한은 겸손했습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사람도 아니고 그저 목소리다. 신발끈을 풀 그러한 자격도 없는 자다. 그는 쇠어야 하고 나는 쇠어야 하고 그는 흥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겸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더욱 세례 요한을 높인 것입니다. 왜? 세례 요한은 겸손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세례 요한의 그 두려움 없고 겸손한 모습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또한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잘 들읍시다. 세례 요한은 회개하러 갑니다. 혹시 내가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따르고 있습니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다른 것을 나타나고 자랑하고 따라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포인트하지 않고 나를 포인트하고 우리 교회를 포인트하고 또는 우리의 다른 것들을 포인트하는 어떤 그러한 다른 것을 자랑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만 자랑합시다. 예수님만 포인트합시다. 내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으면 내가 잘못된 언어를 내가 말하고 있으면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우리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